요한복음 16장 8절. 우리 교회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주일날 낮에 하고 오후 2시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오후 2시니까 얘기하는 거지 11시 때 얘기하는 게 아니죠. 11시 때 얘기하면 미안하죠. 근데 2시에 얘기하는 거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특징이 그 하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믿고서 지금 앉아 계시는지, 믿고 앉아 계시는지, 지금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밥 먹었으니까 떼어서 앉아 있는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앉아 있는 거는, 진짜, 내가 축복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축복을 이걸 뭐 이렇게 벗어버린다는 건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샘플되는 교회로, 십자가 군병의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런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건 축복입니다. 제가 성도라면 반드시 이 교회 다녀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책망하신다는 말이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렌코라는 말은 막 혼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훈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준다,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준다, 죄를 가르쳐준다, 죄에 대해서 알려준다, 훈계해준다, 가르쳐준다, 그런 말씀을 엘렌코라고 부릅니다. 죄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를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의는 10절에 나와 있는데,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이걸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롭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잘 지켜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 교회 오면 자기 자리 있죠? 그러면 그 자기 자리에 앉으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앉아있어 벌써.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 다른 자리 또 찾아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불의하네. 이거 안 되는데, 불의하다는 말은 자기 자리를 못 찾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못 찾았다. 그게 불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의롭다는 말이 또 이제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 의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게 공정, 칭의,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거룩한, 흠없는, 이게 디카이오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정한, 거룩한, 깨끗한, 의로운, 흠없는, 이런 단어거든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자리 찾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흠없고 깨끗한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디케라고 하는 데서 왔는데, 그게 옳은이라는 단어예요. 옳은, 이게 심판, 옳은 또는 심판, 이게 옳다, 이런 데서 온 건데, 이게 데이크니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그 뒤에 있는 마지막, 거기 이제 원래 그 뜻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뜻이 데이크니오입니다. 이 데이크니오라는 말은요, 본다라는 말입니다. 본다, 보인다, 본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함께 보는 것이란 단어예요. 함께 보는 것. 그러면 이제 의로운 게 뭔지 알겠죠? 의로움이 뭐겠어요? 함께 보는 것. 함께 본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본다는 말은 어떻게 할 때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이 같은 방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 돼서 같은 방향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부부예요. 부부가 뭔지 알았어요? 부부가 서로
자기 상대편을 보는 게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같은 방향을 둘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돼서 같은 방향을 함께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부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보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되면 의롭고, 그럼 부부 안 되면요, 불의한 거지 뭐. 부부가 안 되면 불의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하고 함께 본다는 얘기예요. 여긴 지금 의롭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자, 잘 봐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왔어요. 이쪽에 왔어요.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왜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반대가 됐으니까. 하늘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저기 딱 왔잖아요, 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잡아 죽이면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용서해 안 해요? 용서 안 하고 죽여요. 반대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고 났어요.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위치에 가서, 여기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함께 보게 되면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안 죽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반대가 돼서 밑으로 내려오면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한테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떨어져 있는 그것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심판, 세상 임금이 된 자를 심판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럼 세상 임금이라는 게 왜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임금이에요? 원래 하늘의 임금이잖아요. 하늘의 임금인데 이 세상에 내려오면 누구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내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잖아. 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로? 세상 임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의 모습으로 오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죄인으로 오시는 거야. 죄인 된 나를 위해 죄인으로 오시는 주님. 그래서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아버리니 죄가 더 이상 있어 없어요? 없죠. 심판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야 돼? 의로움만 남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먼저 죽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의로움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십자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게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럼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함께 우리를 본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같은 눈으로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죠, 그죠? 그럼 하나님하고 같이 못 보면 불의한 거지 뭐. 하나님하고 같이 볼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여러분이 불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그래, 부모는 자녀를 어느 정도 사랑해요? 젖 먹는 아이를 젖 먹이 엄마가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사람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속에 우리 사람의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보느냐,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보느냐,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보느냐,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보느냐, 그런 마음으로 친구를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보면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보면 목사가 밉겠어요? 그래도 참 그래도 볼만하겠어요? 밉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근데 그런 마음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를 볼 때마다 목사는 맨 뭐라고 하는 것만 갖고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맨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지도 않나요? 평상시에 만나지도 않는데
제가 언제 맨날 뭐라 얘기했어요? 말씀할 때만 그 말씀으로 이거를 막 찔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찔러주는 거지. 말씀으로 그러는 거지. 언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같은 눈으로 같은 방향을 쳐다본다. 이것을 의롭다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같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의롭지 않은 거니까 불의한 거다.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다. 그걸 불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관역으로 돌아오면 그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했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함께 되어 있다라는 걸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메타노에오, 이게 회개했다. 그러면 이게 그 데이코니오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요? 리카요시네. 의로움은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 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함께 쳐다볼 수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가 된 거. 하나님하고 부부가 되면 의롭다, 부부가 안 되면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죄냐, 뭐가 의로움이냐, 뭐가 심판이냐, 이거를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 그거 가르쳐 주려고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다. 누가 와서요?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와서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26절에도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16장 13, 14절, 23절, 24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뭘 가르쳐 봤더니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다. 죄가 뭔지. 근데 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짓는 죄를 죄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짓는 죄는 여러분 양심이 다 알아요, 벌써. 그래서 누가 죄라고 안 해도 다 자기가 죄인인 거 다 알아요. 그거는요. 안 가르쳐 줘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거, 예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이걸 불의하다. 그래서 의로움, 예수님은 의로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어디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을 보게 되면 그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불의해, 이 사람은 선해, 이 사람은 악해.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이? 뭘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뭐 저 사람 좀 착한 일하면 착한 거고, 뭐 좀 나쁜 거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불의함을 딱 봐야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로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같은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 이거를 의롭다. 하나님의 성령하고 네가 부부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와서 같은 부부가 안 되면, 자, 결혼했다고 다 의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의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나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그걸 의롭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 성령의 크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 여기 주보에 써놨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크고 기이한 일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의 크고 기이한 일, 이게 뭘까 봤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이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진짜 천국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우라노스 바실레이라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리고 있다면 그게 천국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근데 다스리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로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움하고 다르죠.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달라요. 죄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요. 의로움이라는 의미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도 의미가 다르죠. 천국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아름다운 뭐 보석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이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지옥 사는데 어떻게 그런 데가, 여기서 천국 살아야 거길 가는 거고, 여기서 천국 사는 걸 얘기해 줘야지. 여기서 지금 천국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갈 거니까, 죽으면. 그래서 이 땅에 천국 사는 게 뭐냐 봤더니 그 천국이 뭐라고요? 천국이 뭐라고? 금방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금방 하나님 천국이 뭐라고? 하늘에 통치가 있는 거라고, 하늘에 다스림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은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뭐냐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주보에다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인식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일은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해서 그 관계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맨 종으로 살고, 하나님 저 멀리 있고 어느 날 하나님 가서 만날 거다. 여기서 못 만나는데 어떻게 가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서 못 만나는데.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수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만나? 무슨 수로? 하나님이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어디 가서 만나요,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만나요, 만나기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함께 보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보겠어요? 예수만 바라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서 말해요, 성령님, 아니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그렇다. 신약에서도 침례받을 때 뭐가 막 내려오죠? 참새겠어요, 이게? 적어도 이거 제비나 뭐 이거 뭐겠어요, 이거? 예, 비둘기가. 이거 비둘기 같아요? 이 정도면 비둘기 같잖아. 이 정도면 이게 비둘기 같아. 하얀하잖아. 그래서 비둘기같이 막 내려온다는 거야. 비둘기가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비둘기 특징 알아요? 비둘기가요, 단파입니다. 눈이 단파. 눈이 한쪽만 바라봐요. 옆을 못 봅니다. 비둘기 특징이에요. 비둘기, 이게 성령을 가리킨다는데, 이게 말이에요. 비둘기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만 들어가면요, 비둘기처럼 오직 하나만 딱 봐요. 예수만 딱 봐요. 성령은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비둘기가 그렇다니까. 비둘기 특징이 그래요. 비둘기가 또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곡식 먹는다고. 요즘 비둘기들은 그냥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막 그냥 뭐 깡도 먹고 뭐 하여튼 뭐 별거 다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병나고 일찍 죽고 이러는 거예요. 히미림이라고. 위에 천장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다가요, 깜짝 지나가다가 깜짝이 갑자기 툭 떨어져 밑으로. 아주 그냥 이게 툭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사람이 운명의 이 나이를 다 먹고 자기 이 연령대를 다 살고서 운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운명하는 비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다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연명 다 하고요, 나이 다 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오라 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가버린다고, 먼저 이렇게 비둘기처럼 툭툭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사는 만큼 살다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왜 그런지 알아요? 엉뚱한 거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가 원래 뭐 먹는가 하면 곡식 먹습니다. 곡식.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곡식하고 살아있는 거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이상한 걸 먹는 거예요. 이게 비둘기가.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비둘기는 원래 곡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네, 비둘기. 여러분이 뭐 비둘기를 해부를 안 해봤죠. 개구리 같은 건 해부해봤겠지만 비둘기는 해부 안 해봤죠. 네, 비둘기가 쓸개가 없다 그럽니다. 쓸개가. 그러니까 쓸개 빠진 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쓸개 빠진 놈. 쓸개 빠지면 사람이 이게 쓸개 빠진 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쓸개 빠진 놈이라 이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인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 이런 쓸개 빠진 놈 이랬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이런 쓸개 빠진 비둘기야. 이런 쓸개 빠진. 근데 그걸 비둘기를 성령님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살겠어, 이 사람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곡식, 하나님의 양식만 먹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만 먹게 돼 있고요. 그리고 쓸개 빠진 놈으로 살게 돼 있는 거지 뭐. 쓸개 빠진 놈으로. 그러니까 그냥 허허 그러면서 사는 거니 그냥 그렇게 허허 그러면 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허 그러면 허실해지죠? 아니 허허 그러면요 건강해지지. 허허 하니까 그냥 허허 하니까 이게 허실한 게 아니고 이게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아져.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 좋아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얼마나 친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막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자꾸 이렇게 뭐 소리 들리고 그래요,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속에서 얘기하신다고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 돼. 그렇다고 이런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면서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 있잖아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귀를 잘 들어볼 줄 알아서 성령이 이 마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뭔가 대답을 하십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기도를 할 때 말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막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가버려 그냥. 그게 이 성령이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제 성령이 이제 그래서 딱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가버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성령이 황당한 거지. 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도 뭐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아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좀 있어보란 말이에요. 좀 뭐라고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라고. 그래야지 그거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얘기는 다 해놓고 다 쏟아놓고서 하나님 막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기는 그냥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만 해? 대화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의 성령도 여러분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죽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말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듣습니다. 이게요 성령이 분명히 예민하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자꾸 존중해주고 그래야지 성령을 막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자꾸 높아지고 성령은 자꾸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이 오신 일이 있는데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근데 자꾸 자기가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그게 천국이라니까. 아니 천국 주려고 왔더니 지옥을 살아. 사람들이 천국을 주려고 성령이 왔더니 지옥을 살고 있어. 그 왜요? 자기가 통치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이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라고. 뭐가 천국이라고요? 뭐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뭐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다스리면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안 다스려. 그냥 자기 말만 다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다스려요? 자기가 다스리는 거지, 자기를. 그러면 그게 지옥이지 뭐야. 네가 널 다스리면 지옥이야, 그게.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천국을 가르쳐 주는데 성령은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냐면 하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거 분명하셔야 돼. 이거 자꾸 말씀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천국은 어느 날 뭐 우리가 가니까 좋은 나라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진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눈으로 쳐다보지 않는 그 같은 방향에 서 있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그때 벌벌 떨 거야. 죽을 때 보면. 근데 그때 늦은 건데 어떡하냐고. 지금 벌벌 떨고 지금 알아야지. 아니 천국 그때 죽을 때 돼서 막 어떡하지 늦었어 어떡하지 그때 빨리 기억해야 돼. 그때 목사님 뭐라 했지. 늦었어. 생각 더 안 나. 조급해서. 그때 되면 지금 생각하셔야 돼. 지금 천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의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이 뭔지를 알아야, 지금 알아야지. 이거를 성령이 와서 그런 거 가르쳐 준다는데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천국이고 천국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천국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천국인 거고,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면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길 들어서서 진리 알게 되고 생명 완성이네.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으면 다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죠. 영생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 구원만을 목적하고 있지 않다. 너 구원 받으면 땡,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는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을 때 잘 생각해 봐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그 집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무릎 꿇고 막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다 그렇게, 그런 집도 있었겠지. 어차피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싹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통곡 소리가 막 나오고, 지금 사람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릎 꿇고 다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가 막 듣기 싫으니까 뭐 화도 치고 있었을 수도 있어. 야, 땡! 뭐 고리 잡고 뭐 이론에 뭐 1점에 얼마 막 자기들이 더 소리를 크게 질러야 밖에 소리가 막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또 어느 집안은 야, 우리 모처럼 명절처럼 함께 다 모였으니까 안 죽으려고 다 집안에 왔을 거 아닙니까? 다 모였으니까 우리 윷놀이, 오늘은 윷놀이. 그래서 윷놀이 막 달력에다 딱 걸어놓고 윷놀이 도다 막 뭐다 개다 막 그래서 윷놀이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야, 귀 틀어막고 자, 다 자, 귀 틀어막고 다 자, 자기 콧소리 더 크게 해서 이래서 다른 소리 안 들리게 그렇게 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야, 먹는 게, 야, 먹고 죽은 귀신은 뭐도 좋다더라. 야, 먹어, 야, 다 먹어, 야, 계속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먹어라, 계속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했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 안 하고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집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뭐가 구원했단 말이에요? 속에서 너희들은 무슨 짓을 했어도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이 뭐가 구원했다는 얘기야?
어린 양의 피가 구원했다는 얘기야. 너희들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이 뭐 잘나서, 너희들이 뭐 열심히 금식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뭐 철회하고 열심을 내서 그래서 구원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린 양의 피가 그냥 구원해 버리는 거야. 그 죄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죽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하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왜 미워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생각 좀 해봐. 사람이니까, 우리 동물 아니니까 한번 생각 좀 해봐요. 하나님이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시 꼭 미워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 집에서 좀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오늘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줄 것 같아. 오늘은 글렀어. 내일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한번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날 내가 한번 잘 기도해 봐야지. 오늘은 글른 것 같아. 오늘은 글르고 내일 해야 되겠어. 뭔가 자기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뭐 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 이러면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러면 날 사랑할 것 같아, 이러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에서 막 남편하고 팍 싸워, 그냥 싸웠는데 여자가 이겼어. 그렇게. 근데 이기는 게, 성경에 교회 오면 이기는 게 지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게 지는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자기가 바싹 졌다고 생각되는 거야. 기분이 확 상하는 거야. 집에서는 이겼는데 이상하게 또 찜찜해.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자기는 이긴 것 같은데 교회 와보니까 자기는 진 거야. 그러니까 영 기분이 찝찝하고, 괜히 이겼나? 이렇게 생각되고, 괜히 이겼나? 이겼을수록 이거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야. 느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싸움만 해도요, 누구 막 미워하잖아요. 얼굴 딱 봤는데 그 사람 막 기분 재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마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남편인데 다른 여자를 자꾸 생각이 나.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생각해 봐. 기도가 되나?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느낌상 안 좋아. 느낌상.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느낌이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해보셨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괜찮아, 기도해, 괜찮아, 그래 내가 사랑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니까 그럴 것 같잖아. 제가 얘기하니까. 근데 얘기하기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은 거야. 영 찝찝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할 때 뭔가 찜찜한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 우리 생각이고, 우리 찜찜한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응? 저는 가끔 우리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잘못을 하고 아버지에게 올 때,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올 때는 부담스럽겠잖아요. 그죠?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집 주변을 이렇게 뱅뱅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뱅뱅 돌아요. 그런데 이렇게 뱅뱅 돌다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아버지가 그 얼굴을 보자마자 너도 왜 하냐고, 이너 진짜 이렇게 아버지가 할까요? 아니면, 자, 죄를 짓고 옷을 막 걸레같이 입었어. 죄를 져서 누더기 옷을 입었어. 다 헤어지고, 제가 형편없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편없이 하고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내가 이거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우리 집 주변을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야. 근데 누더기 옷을 입었어. 머리는 막 다 흥크러졌어. 자, 아버지가 어떨까요? 너 어서 굴러먹다 온 거지냐? 이러겠어요? 아버지가 얼른 들어와. 왜 무슨 일이야? 얼른 들어와. 아버지, 제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야, 그게 문제야? 일로 들어와. 얼른 들어와. 빨리 씻어. 씻고 옷 좋은 거 내다가 아빠 옷이라도 입어. 이러면서 얼른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느낌에 찜찜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라고. 아니, 걸레 같은 옷을 입었으면 어떻고, 얼굴에 세수를 안 했으면 어떻고, 머리가 흥크러졌으면 어떠냐고, 죄를 지었으면 어떠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을 그냥 그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담스럽게 여겨서 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실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실까? 막 부담스러워서 집을 뱅뱅 돌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초인종만 누르면 되는 거야. 초인종만 누르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겠냐 이거야. 깜짝.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어디 있다 이제 온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얼른 들어와. 아버지, 제가 무슨 잘, 괜찮아, 얘기하지 안 해도 돼. 얘기 안 해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른 와 씻자. 너 어떻게 배고프냐? 먹을 것 좀 빨리 내놔. 막 먹을 것 찾죠. 옷 입혀주죠. 이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여러분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여러분 뭐 잘못하면 안 들어주고, 좀 잘하면 잘 들어줄 것 같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방향에서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지.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야. 안 들어와. 집으로 안 들어와. 뱅뱅 돌고 집으로 안 들어와요.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근데 돌아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야.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막 쫓아갑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던 거야. 아버지 마음은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탕자 같은 거, 탕자 같지도 않고, 내가 자기가 탕자 같지도 않고, 저는 탕자여봐서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탕자여봐서 아는데, 제가 탕자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 탕자의 마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저는 탕자라. 탕자로 돌아오니까 극적으로 주님 만나더라고요. 극적으로. 눈물 펑펑 쏟으면서 그냥 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도, 그죠?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경험, 세상에 저런 경험이 뭐 어떻게 된 건데,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거 있었냐면, 야,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나도 목사님이 돼야 될 텐데, 바울 사도 같은 목사님이 돼야 될 텐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 도저히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이거 사람이 말이요, 만남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남부터 뭔가 틀려, 우리하고. 만나는 것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저렇게 만나나? 그래서 나 죄인입니다. 우리가 막 쥐어 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옛날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바울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 바울처럼 하나님 좀 만나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내가 죄인으로 살게 만들더라고. 죄인으로 살게 만들어야 이게 바울처럼 만나더라고, 이게. 그냥은 맨정신으로는 아니더라고, 이게. 맨정신으로는 바울처럼 못 만납니다. 근데 내가
죄인으로 막 살아보니까요, 몇 년을 죄인으로 막 살아보니까 바울처럼 안 만날 수가 없도록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런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 극적인 이런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고, 이게 딱 와버립니다. 이게 극적으로 주님 만나버리면요. 이 극적으로, 우리 신권사님도 극적으로 만나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팍 와버린 거예요. 이게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극적으로 주로 만나면 죄인들이 극적으로 만나요. 그 시간에도 어지간히 죄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굉장히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래,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변함이 없어. 극적으로 만나면 이게 변하질 않아. 근데 내가 옛날에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쭉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나는 버림당했을까? 나는 그냥 그대로 쭉 올랐으면, 만약에 죄 잘 안 짓고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아들로 그냥 쭉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풀려가면서 쭉 올라왔으면, 그러면 나는 어땠을까? 그러면 내가 바울처럼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그게 바울처럼은 안 되는데, 근데 구원받는 데는 뭐 지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있죠. 극적으로 만나진 못했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믿고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잖아. 죄는 없다고. 그럼 죄는 누가 다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니까 죄는 없다고.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고 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다는 말은 뭐야? 인정한다는 거거든. 뭘 인정한다는 거야?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인정하면 믿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뭐라고? 바울처럼 스데반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막 엄청 빙빙 돌아서 아주 시궁창처럼 인생을 한번 살아보든지, 그렇게 해야 극적인 만남을 갖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에요, 시궁창처럼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시궁창처럼 살고 있는데 그냥 재림하시면,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이거 답이 없어. 답이. 근데요, 제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탕자 같은 경우는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극적인 만남을 합니다. 아버지하고요. 왜냐면 탕자였으니까.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에요. 바울도 나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저도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이러면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게 팍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를 통치하셔야 하고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내가 극적으로 딱 인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극적으로 만나버리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이 어때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극적인 만남이 없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님이 형님. 동생은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극적인 만남을 가졌죠. 형님은 극적인 만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적인 만남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극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내가 형님인가 보다. 형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형님이다 그러면 형님은 어땠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다시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형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야, 아들이, 큰 형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나한테는 뭐 염소 한 마리도 자꾸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얘야, 내게 다 네 건데, 내게 다 네 건데, 이 동생은 나갔다가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한 거고, 너도 나와 함께 같은 방향에서 같은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처럼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의로움으로 쳐다볼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럼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야. 너는 여기서 계속 내 양식을 먹고 있잖아. 근데 너는 극적인 아빠와 동생과의 극적인 만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주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날까? 부럽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왜 그렇게 부러우냐면, 왜 부러워하는 거냐면, 자기가 극적인 만남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극적인 만남 가지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를 부러워하지 말고 죄 실컷 져, 그냥 죄를 실컷 지라고. 그런데 실컷 짓다가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오기 전에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살아있고 있어야 돼. 저도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몇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아있어서 결국엔 내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행히 큰일 날 뻔했다나 이러지.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아버지 양식을 계속 먹고 있는, 그냥 아버지의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못 느낀다고요. 못 느끼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잖아, 형님이라는 게.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 극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도, 극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둘 다 어디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이게 둘 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둘 다 있는 거다. 그럼 그 천국을, 이제 내가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들이. 그럼 말씀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계속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나 그 안에 있는 형님이나 둘 다 어떻게 되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처럼 이제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들이 그냥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천국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이 동생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갔다가 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다는 게 천국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든 아니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러면 천국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지옥 가는 사람 왜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총 갈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럼 교회 안에 있어도 뭐가 없으면 지옥 가요? 뭐가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없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는 게 없으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안다는 게 뭐라고요? 기노스코라는 게 뭐냐? 몸과 마음으로 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걸 야다, 동침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가 동침하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침하고 있는 걸 안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된 부부의 관계가 됐을 때만 영생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영생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으면 영생이 아닌 거죠. 같이 있어야 영생이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거, 말씀을 듣는다는 거, 여기 안에 있는다는 것은 동생이든 극적인 만남을 아버지에게 가졌든 여기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든 이건 상관없이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말이 너희 안에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왔어. 너희가 아버지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구원을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 극적으로 바울처럼 만난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그게 부러웠다니까요. 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했다고.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했기, 엄마 뱃속부터 계속 교회 생활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뭐 구원 확 오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죄인으로 돌아가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걸 경험해 준 거예요.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죄인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냥 그 안에 있었으면 그냥 구원이 뭔지를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말씀에서 알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몰랐으니까 그런 거죠. 이게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막 획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게 획기적 구원을 받았다, 지금 받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면, 획기적인 그런 게 없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기노스코로 딱 알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동침한다, 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는 거고, 그게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거고, 그게. 근데 그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면, 아니, 나 그래도 획기적인 그런 게 없으면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느낌이 안 온대. 느낌이. 그러면, 아니, 느낌으로 총 깔 거요? 성경 말씀으로 총 깔 거요? 말씀으로 총 까야지, 어디 느낌으로 총 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버려야 된다고,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안다는 건 진짜 믿는 거예요. 말씀 안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야. 그러면 형님이든 동생이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그게 구원이지 뭐예요. 구원 받은 거라고.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지, 문제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을 지켜낸다는 게요. 그걸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한번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가깝게 느껴져. 그래서 왜? 이상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냥 그냥 살짝 기도만 해도 그냥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냥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져. 그냥 아빠 같아. 아빠보다, 아빠 같아. 그냥 쉽게 해줄 것 같아. 그냥 편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편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빠 영향도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아빠가 편하대. 하나님 아버지가 편하다는 거야. 자기는 쉽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좀 어려워요? 좀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그럼 좀 어려워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괜히 여기 3등병 되고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빠, 어려우면 아빠라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그러면 좀 어색하면, 아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해보는 거야. 너무 어렵게 너무 대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아빠를 대하듯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하나님 하면 그냥, 아버지, 이러면 그냥 다 해줄 것 같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게 진짜 느낌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느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잖아요. 왜 어렵냐고, 하나님이?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어렵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어려운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내가 그래서 아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딸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아빠는 환영인 거죠. 그죠? 환영.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모습으로 와도, 아니 죄를 많이 짓고 왔어도 아버지니까. 딴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그렇게 막 하더라도, 그런 밖에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빠 집에 초인종만 누르면 어떻게 해? 얼른 들어라고. 아빠 내가 무슨 죄?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괜찮아. 넌 내 딸이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일로 와. 괜찮아. 옷 입어. 그리고
밥 먹어. 배고프지? 밥 먹어. 씻어. 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 마음이라는 건.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거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들과 딸한테 내가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어려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괜찮겠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좀 쉬운 것 같다는 거야. 쉬운 상대 같다는 거예요. 쉬운 상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뭐 교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쉽게 느껴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수냐면 교수님 뭐 이러면 좀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 더 쉽다는 거야. 그게 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느껴지느냐, 여러분한테 그렇게 느껴지느냐. 진짜 하나님 아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쉬운 상대처럼 느껴지느냐.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쉽게 들어줄 줄 아는, 들어주고 싶어 하는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믿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줄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극적인 만남이든 극적인 만남이 아니든 우리는 어떻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고 싶은 것은 믿음이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질병이 왜 생기는지 알아요? 믿음 키워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 키워주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려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내게 유익한 거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죠. 그거 고난 받고서 죽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해요. 보호장치가 다 있어. 하나님은 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그걸 다 보호할 능력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갚아줄 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아버지 같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믿느냐 하는 얘기야.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초인종만 누르면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내 딸아 어서 와라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환영한단 말입니다. 너 왜 왔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왜 아들이 내가 자고 있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온다 해서 내가 너 왜 피곤한데 왜 왔어 이렇게 하는 아빠 엄마가 어디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요. 서양에서는 혹시 모르지만 동양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환영한다고요. 언제나 초청한다고요. 언제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못하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집 초인종을 못 누르고 그 집 주변을 계속 도는 겁니다. 자기만. 근데 초인종을 눌러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네. 이거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증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너희들이 너무 날 어렵게 알아. 너무 어렵게 알아서 계속 집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네가 초인종을 눌러버려. 초인종 눌러버리라고. 문 두드려버려 그냥. 그러면 아버지가 금방 환영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거죠. 기도해보세요. 아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도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그러는 거야. 말씀 잘 안 들으니까 그러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초인종 누릅니다. 내 상태는 이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더럽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초인종 눌러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환영하신다고요. 우리를 언제나 환영한다. 언제나 환영한다. 그래 이걸 유지해 지켜내란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걸 계속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어. 이게
지오란 말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거 믿으라고 성령이 온 거 아닙니까? 성령이 와서 함께 보자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함께 경험한 사람처럼 같이 보라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 함께 의롭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너도 의롭고 너도 거룩하고 너도 깨끗해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짓고 돌아다니겠냐고.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승질도 안 나게 있고 날려고 해도 큰일 승질 안 내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을 회방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니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회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돌아오지 않는 이런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확 떠나버리는 거, 이거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초인종 눌러버리는 거야. 아버지 집에 와서는 무조건 초인종 주저 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다. 초인종 눌러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내 모습이 이래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사랑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음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쫓아와서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직접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직접 와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만 우리에게 주고 땡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응, 나 땡.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아도 나 구원 받았겠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왜 안 되냐면 네가 성령, 오신 성령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단 얘기야. 네가 그 성령을 무시해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지. 그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걸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에서 보면 히브리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현저하게 그걸 드러내놓고 십자가에 다시 예수를 죽이는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파라핍토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핍토라는 단어가 옆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가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누가 떨어진 거예요? 네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네가 떨어졌어. 그 어떻게 누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널 밀어냈어. 발로 차서 미끄러지게 그냥 옆으로 가다가 다리 걸어서 옆으로 던져버렸어. 어떻게 했어? 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가 떨어진 거지.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다고요. 근데 네가 파라펩토 했단 말이야. 네가 옆으로 떨어져서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놓고서 나는 뭐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뭐 내가 뭐 천국 가진 않겠나. 네가 스스로 못 가는 거야. 하나님에게 길을 너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길로 돌아와야 돼. 그거 안 돌아오면 회개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파라피토 되잖아요. 그럼 잘 회개 못 합니다. 이 사람이. 그게 왜냐면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있으니까. 자기 구원받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큰 문제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아. 예수랑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의로운 길을 가고 있지 않아. 근데 자기는 분명히 미끄러졌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이러니까 이게 회개가 되냐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있으니까 이게 회개가 되겠냐고.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받아야 구원이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지 돌아오는 거지, 그죠?
그 회개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그 길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길로 돌아와야지 그게 회개고 그게 죄가 용서된 거고 죄가 용서됐단 말은 관역 안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고 관역으로 돌아왔단 말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시 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왔다는 얘기야. 그 중심이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회개란 얘기야. 그러면 죄 용서되는 거거든요. 아니 언제 너 죄 있대? 죄 있다고 안 하는 거야. 네가 안 돌아오는 거지. 파라피토 됐다는 얘기는 너 죄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미끄러졌다는 얘기는 너 타락했다. 그러면 회개 못한다. 너 네가 왜 회개 못하냐면 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회개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뭐가 회개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저런 잘못했습니다. 아유 내가 오늘 이게 내가 미안한 짓을 했지. 내가 이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화냈습니다. 뭐 짜증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욕심냈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모르고 회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함께 하나님과 같이 보는 눈, 다시 그 안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다시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그게 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길이라고, 예수가 그 진리라고, 예수가 그 생명이라고요. 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누더기 옷을 입었고 거지 옷을 입었다고 해도, 자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들인 줄 몰랐어. 근데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누가 내 아버지인지를 몰랐는데 아버지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어. 나라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서류를 다 뒤졌어.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아하, 아버지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집도 몰랐고 아버지도 몰랐는데 이걸 호적을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뭐 몇십 년 만에 이 호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렀어. 그랬더니 누구 이런단 말이야. 문을 열더니 누구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뻘쭘하게 진짜 초인종 눌러서 어렵게 갔더니 누구 이러면요, 여러분 뭐 안녕히 계세요. 초인종 잘못 눌렀는가 봐요. 이제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렵게 지금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손에 뭐가 있어? 응? 손에 뭐가 있어? 손에 주먹 쥐었어 그냥 이렇게? 손에 뭐가 있어요? 서류가 있어. 호적이 딱 여기 지금 좀 들려 있어. 요것만 가지면 끝나. 요것만 가지면. 그래서 아버지, 사실 제가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나도 아버지를 못 찾았는데 내가 이 호적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더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탁 내밀으니까 이 아버지가 딱 보더니 내 아들아 그러죠. 너 누구야? 응? 너 누구야? 그러겠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아들이 호적 들고 찾아온 거야. 호적 들고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호적을 들고 찾아와 버렸네. 그러면 이 아들이 거지 옷을 입었든 머리가 흥크러졌든 배가 고파서 완전 거지 행세로 신발도 다 떨어지게 그렇게 왔더라도 그는 내 아들인 거야. 그러면 싹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신발 바꿔줘, 옷 바꿔줘, 옷 새로 목욕 싹 해줘. 고기 잔치해버려 그냥. 에?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순간. 왜? 뭘 들고 왔어? 서류 들고 왔어.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우리 손에? 이 서류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이게 우리 서류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없는 증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릴 수 없는 증거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해줘야 되는 거죠. 주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응?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저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아무리 너 옆에서 얘기해도 아니다. 이 증서가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호적 등본만 있으면 말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천국 그 하나님 아버지라 할지라도, 나 같은 거지, 나 같은 더러운 놈, 이렇게 죄인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할 수가 없다. 왜? 이 증서가 있으니까. 나는 이 호적 등본을 믿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난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다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증서를 가지고 보여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지 도대체가 이걸 뭘 읽어봤어야지, 이걸 뭘 들어봤어야지. 이걸, 그러니 이게 성경을 몰라. 이걸 뭘 대놓고 뭐 왔어요, 누구세요? 몰라. 그냥 왔어요. 이거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들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왜 왔냐? 그냥 온 거예요. 나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걸 딱 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했잖아요. 증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게 의무를 다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다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다 해줄 의무가 있더라고. 나는 그분에게 다 받을 권리가 있더라고.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 한 번 받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끝. 이게 뭐냐고. 이게 장난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천국을 살자는 거야. 같은 그 집에서 양식을 먹으면서 내 집에서 잘 살자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자는 거야. 이게 그렇게 살자고 오라겠더니, 영 죄인이고 왜 영 종이고 영 그냥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전혀 누를까 말까 못 눌러 오늘은 누를까 못 눌러, 오늘 다음에 눌러야 돼. 이 뭐 하는 짓이요? 안 되겠죠? 초인종을 누르고 보는 거야. 그냥 누르고 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만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발백도하지 않는다. 너는 미끄러지지 않은 것이다. 옆으로 새나가지 않은 것이다. 그 길에 돌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천국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있다가 내가 스스로 이걸 왜 버리냐 이거야. 왜 성령을 왜 달라 이거야. 왜 말씀을 버리냐 이거야. 왜 네가 스스로 그 아버지의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야. 네가 떠나가서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지옥 보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한테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린 거. 사람들이,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같이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같이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 그걸 내가 아는 거야. 회개를 할 때 그때 딱 확 알려지더라고. 이게 내가 몇 년을 죄를 지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죄 짓는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가 스스로 돌아와야 하니까. 내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야, 놀랍습니다. 세상에 일찍도 부르시지 몇 년을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한 번도 부르질 않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초인종 누를 때까지, 내가 아버지 하면서 찾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이 없는 데가 지옥이요. 지옥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요. 그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에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이 듣겠습니다. 이 아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러 여러분을 외면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로움이라고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같이 보는 거, 이거를 의로움이라 그런다고요. 불의하게 살지 말고 의로움으로 사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쭉 성령의 지금 하는 역할을 좀 쭉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역할을.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오시면 그걸 만들어내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게 뭐냐? 영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이거 다 주시고 원하시죠. 영의 구원, 영혼의 구원, 몸의 구원 다 주시고 원하죠. 그럼 바꿔 치료로 갈까요? 영의 치료, 영혼의 치료, 몸의 치료, 이거 다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뭐 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이 톡톡히 달라고 할 권리가 여러분 충분히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증서 내밀고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 이거 변함없이 나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당신 붙들고 내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해줄 권리가, 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내밀고 끝까지 한번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해주시겠나? 다 해주시죠. 다 해주십니다. 그거 믿으라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 그게 피스티오라니까요. 그게 피스티오. 믿고 와라. 그거 끝까지 믿고 와라. 누가 믿어? 네가 믿고 와라 이거야. 네가 믿어라. 네가 내가 아버지임을 네가 믿어라. 그게 믿음 아니요. 그게 믿음. 그거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한번 받고 땡?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원 받았다니까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린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끝까지 가야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끝까지 믿음 지켰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 저 믿어야지. 그 누가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자기들이 믿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이 변함없이 믿은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걸 믿음이라 가지고 중간중간 휘딱휘딱 넘어지고 휘딱휘딱 의심하고 휘딱휘딱 뭐 안 믿고 이런 걸, 이런 불신앙을 갖다 이런 걸 믿음이라 그럽니까? 그게 자기가 떨어지는 거죠. 자기가 미끄러지는 거지. 자기가 나가버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끝까지 가봐야 돼. 한번 끝까지 가봐야 돼. 그 믿음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끝까지 우리 기다린다고. 그 믿음을.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여기서도 천국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엘로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이 돼버리는 거. 말씀 이 자체를 그냥 한번 믿을게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천국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 이걸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모든 피를 싹 다 흘렸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는 다 끝난 거예요. 그죠? 피의 제사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요? 지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다. 복음을 깨닫는 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뭘로 예배드리겠어요? 우리가 그럼 지금 뭘로 예배드리는,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 그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구약의 모든 제사, 희생제사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났다니까요. 피는 다 흘려졌다고요. 근데 우리 보고 뭐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그 뭐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란, 또 예수의 복음이 또 뭡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냐? 너 구원받고 땡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라. 그리고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천국 살다가 천국 가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네가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천국이야. 천국이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로 갈 거야. 천국의 나라로 갈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야. 거가 말씀이 너를 통치할 거야. 말씀이 너를 다스릴 거야. 다른 사람이 널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이 널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너를 통치할 거야. 널 다스릴 거야. 그러면 네가 만들어진 네가 만든 이 마귀새끼 같은 거, 이 귀신 같은 네가 만든, 네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는 뭐 잘 보이려고 그러고 네 속에서는 할지 모르는 다한 그런 이 못된 그것은 파괴가 될 것이다.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천국이 들어와 버리면 이런 지옥 같은 삶은 떠나가야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왜 지옥을 사냐고요.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달라고 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눈으로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같이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말씀하고 하나가 안 될 때는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옷이 누더기 갖고 다 찢어진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내니까 뭐 미안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이 아무리 찢어졌어도 이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겠는가? 내가 청청을 눌렀을 때 아버지가 나를 멀리하겠는가? 내가 냄새난다고, 내가 옷이 찢어졌다고, 이런 거지 같은 옷을 입었다고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겠는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환영하시는 우리 주님,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이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우리 보이는 아버지도 보이는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성령과 네가 같은 눈으로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여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내 이 증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가오니,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두드립니다. 내가 이 증서 가지고 두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는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에게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내게 해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내가 당신에게 구합니다. 직접 그 말씀에게 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눈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삶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의무가 있고,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서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증명하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어깨 세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입술마다 주님 이름을 벌릴 때마다 주님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돌아오니 주님을 부르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더러운 귀신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떠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의 기름을 있을지어다. 예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작게 기도하는 것보다 크게 기도하는 것을 귀신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세요. 집에서 크게 기도하면 좀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이상하잖아요. 집에서 크게 기도하면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 이제 전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크게 기도한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시. 귀신들이 그렇게 싫어한대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할 짓을 우리는 꼭 해야 돼. 우리는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와서 크게 기도하시면 귀신이, 무당이 그랬대요. 무당이 그랬대요. 크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싫다고, 듣기 싫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더래요. 무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크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라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굳게 딱 믿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몸, 우리 영혼, 우리 영 치료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천국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